능력과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 직전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능력이 임하면 이때부터 활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힘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고쳐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는지라. 자, 눈 멀고 말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눈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였는가? 예수님 말합니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성경도 읽어요,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해요, 그리고 설교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셔야 될까요? 영적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가 있듯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원리로서 우리 사람의 몸에 병이 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주워오는 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들에게 와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병은 우리가 의사를 통하여서 의학을 통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을 통하여서 들어온 병은요,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야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육신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또 약도 못 갈 거예요. 이렇게 치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이 치료되지 않는 뭔가 불치의 병이라든가 또는 고질적인 병, 이런 병이 있습니다. 자, 다는 아니지만 그 병 중에 일부분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병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내 몸에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이것이 더러운 귀신을 뒤도는 병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면 귀신이 떠나가면 여러분 몸도 건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말 못하고 눈 멀었던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게 되고 고침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병원도 가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 내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몸에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와서 내 몸에 아픔과 고통을 준다면 나시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서 내 몸에 건강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할 병 치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또한 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뭡니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곳곳에서 역사는 마귀의 역사,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이 사탄의 나라, 귀신들이 판치는 나라가 되면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이제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다시피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나라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믿음의 사람이 요한 웨슬리라는 분, 그리고 요한 웨슬리와 함께 이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국이 다시 한번 부흥이 되어지면서 대영 제국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는요, 거짓과 또한 폭력과 사기와 또 많은 이런 그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뒷배우를 보면은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한테 지배받으면 아이들이 커도요, 망가지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또한 이렇게 눈이 멀은 것은 바로 귀신이다 해서 고쳐준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끌어야 될 그 시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 한번 여기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이 그 시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예수께서 말 못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쳐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왕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이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나가 마귀 사탄이랍니다. 이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병을 고쳐준 것,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을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자,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이런 말이거든요. 보십시다. 자, 한 집안에서 서로 싸운답니다. 그러면 그 집안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집안 식구들이 서로 싸워요. 자, 회사에서 회사원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동네입니다. 이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국민끼리 서로 치고받고 삽니다.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같은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보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물리쳤다면, 귀신이 귀신끼리 싸운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사탄끼리 안 싸웁니다. 왜?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싸웠다면 귀신의 나라가, 사탄의 왕국이 스스로 망가진다.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쫓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도자는 뭐랍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쫓았다. 이게 모르는 겁니다. 영적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쫓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쫓았다. 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요. 이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정말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요, 참 푸닥거리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집을 지면은 꼭 그 집에다가 귀신 모양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 못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너 귀신 들어오지 말아라. 그럼 귀신이 안 들어왔느냐? 또 들어오더라고. 예? 여러분, 그렇게 푸닥거리하고, 예? 정 읽고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난이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여러분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복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 이 귀신은 사탄 악한 영이거든요. 이 악한 영이 이 나라를 지배할 때 역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주여 한국 땅이 어둡습니다. 저 태양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둡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빛을 주세요.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갈 때에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았어요.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교회 오는 입구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해서 예수께서 선한 일을 했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죄를 고쳐주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했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죄를 고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과 함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가난과 재앙과 저주를 쫓아내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건강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가 새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0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 나간 줄을 알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한 병든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창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나니까 예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면서 그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에게 능력이 나갑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에게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교회를 영적인 주유소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다닙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그런데 마음껏 다닙니다. 기름 떨어지면 다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또 다닙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영적인 기름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공급받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 일주일을 주가 주는 능력으로, 주가 주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세요. 앞에 있는 목사한테 능력이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하여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능력이 나갈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이나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31절, 32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다든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32절 말씀 잘 보십시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다가? 말로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때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보다는요, 요 말로 잘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말로다가. 예를 들자면 말로다가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비방합니다. 말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해요. 말로다가 목사들을 욕해요. 말로다가 장로들을 욕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다가. 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라고 해요. 또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막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과 비방과 비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지 못하게 마귀가 그래 욕해라, 비방해라, 대적하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 세상의 소리들이요, 얼마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막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 믿는, 예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말로다가 많이 말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과 다음 세상에 용서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다가 성령을 거역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항상 복 있는 말을 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말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해야 축복이 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몰라서 참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헛되는 말을 했다면 주여 제가 몰라서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기를 바라요. 왜? 말이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했고 솔로몬에게 복을 줬을까요?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참 말로다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주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시편 34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뭐냐는 거예요. 복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복받기를 원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면 복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잠언에서 말합니다. 우리 잠언 12장 14절을 보십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다가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복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내 안에 내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에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내가 늘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내가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이렇게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있어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좀 부족하고 없어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기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언젠가 성공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뒤에 우리 34절과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해보면요, 그 사람 인격이 그 말 속에 보여요. 그리고 미래가 보입니다. 보세요. 그 말이 막 욕설하고 막말하면요, 인격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앞날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말 합니다. 착한 말 합니다. 믿음의 말 합니다. 비전의 말을 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의 앞길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마음에 뭐가 쌓여져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자꾸 악한 말, 안 된다는 말, 죽는다는 말, 딴 사람 죽이겠다는 말,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갈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말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말은 여러분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 나가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나쁜 것을 담아놓으면 나쁜 겁니다. 근데 나쁜 걸 다 쏟아냅니다. 마음을 깨끗이 닦고 거기에 좋은 것을 담아놓으면은 갑자기 그 그릇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 시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보세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건강의 말, 생명의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대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오늘 좀 청소 좀 하시고, 예? 마음에 좀 청소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것, 귀신적인 것, 사탄적인 것 다 여기 놓고 성령의 능력,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담고서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형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